신학자 매튜 폭스의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굉장히 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게으름의 처방은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매튜 폭스 한 말은 이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불꽃, 이 소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닌가,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면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분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좁혀서 내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배우 신혜은 씨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전 잘 알지를 못하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떠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혜은 배우께서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배우자 기도 하고 막 장황하게 기도하는데 이 배우는 그냥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또 능력도 많이 주셔서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유명하게 여배우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혜은 배우는 마음대로 먹어보고 또 가져보고 사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누려보니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시자 세상 속에 갖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행복은 순간이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유명해져서 먹을 것,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이 행복은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한 걸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동쪽 문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걸을 한 자를
이제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나 알아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어떤 이런 표적이 벌어졌을까? 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 많은 사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이자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이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공회원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 모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의 그 기관, 그 사법기관에 끌려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 공회 보세요. 이렇게 반원을 쭉 그려가지고 여기 다 앉아있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공회원들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명받은 자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그 꿈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갈릴리 베세다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그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에 진출하여서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예수라는 이 군주와 함께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3년 동안 함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것이 소명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주는 유혹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그 공회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발견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공회원들은 놀라운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가면서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평가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 무슨 뜻입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율법을 정식으로 공부하여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납비, 이 납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특별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학문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였는데 이것이 최고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최고의 학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에게 안내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에요. 율법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스럽지만은 율법의 완성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제자로서 사랑의 제자로서 요한은 사랑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몸으로 손수 체험하고 배웠는데 그러니 이렇게 기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공의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인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올바르게 두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회원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이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40년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왜요? 성전 동편에 있는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병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두 사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공회원들은 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은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 앞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회원들은 두 사도와 이 병난 자 다 나가게 하고 나서요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의논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찾아내는 것은 야 이젠 너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더 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는 뭐냐?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잖아요. 더 이상 이게 민간에 온 이스라엘 퍼지지 않게 여기서 멈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위협을 가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밖에 이 사람만 알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와 온 이스라엘, 갈릴리 온 이스라엘까지 나가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그 의미,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은 뭐냐면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미래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협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판결은 부당한 거예요. 사내들이는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지금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굉장히 부당한 거입니다. 잡아와놓고 신문하는데 이러한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에요. 왜일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정당한 변론을 반영하여 그들의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죄를 찾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거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법규나 판례 근거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언과 교육을 완전히 금하는 무법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전도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그 판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의 기반입니다. 그들에게 각축을 해서 성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는 그들로 인해서 지금 벌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기득권, 그 권력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소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회원들은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행정 지도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전혀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자유를 지키고 더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 명예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불우한 인간의 말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말의 타협도 이협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의지 아닙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의지 아니에요. 아니할 수 없다.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역, 그걸 정확히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너희 인간의 말을 우리가 듣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입니다. 이게 소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였으면은 소명을 위해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미국 사람이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다가 그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봤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가 너무나 특이하고 재미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파는 사람은 그리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목걸이에 대해서 외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이게
간단하게 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공항 입고 가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부여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꽤 높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관원에게 아니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목걸이는 더 고가의 물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지불하고 나와서 이제 보석상에 이제 가서 보석 감정사에게 그 목걸이의 값어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 감정사는 그 목걸이를 확대경으로 보고 나서요, 이 감정사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네요. 좀 보시지요. 그래서 확대경으로 그 감정사와 함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냐면은 조세피네 그리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피네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던 것이었죠. 와,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목걸이가 아니라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목걸이가 이토록 훌륭한 값어치로 취급되는데,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한때가 아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귀하게 창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폴레옹의 사인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주셨다면, 그게 발견됐다면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 불꽃에 점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꽃에 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명을 발견하시다면 불꽃에 점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자녀예요. 영생의 자녀.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집안일 때문에 저녁 때 이제 어딜 잠깐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나갔어요. 차를 몰고 나갔는데 운전한 지 한 3, 4분 됐을 거예요. 그건 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슴이 확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내 가로등이 없으니까요. 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잘 납니다. 정말 순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펑 치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두 마리가 건너가는데 한 마리가 이제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순간 브레이크를 확 잡았습니다. 그래도 운동신경은 제가 떨어지지 않는다. 빵 부딪히고 이제 나갔어요. 봤더니 차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 얼마나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내일은 또 주일인데,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의 가정형편은 현재 조금 실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는 사실 사고 났을 때는 좀 침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 오고 이제 처리하고 그런 부분 침착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고 났을 때 처음 생각한 거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랬었어요. 진짜요. 딱 그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일 하나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했던 내가 회개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다든지 저를 사랑하시다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다든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하면서요. 내가 소명받은 자였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소명받은 자였구나.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해야 되는지. 물론 내일 3차 키모도 있고 해서 이제 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시고 피할 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어만 되는 건데 왜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다시 올 때까지도 좀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예배 딱 들어오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사도들의 당당한 모습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소명 받은 자였구나.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벗어나려면은 무덤으로 가시면 돼요. 죽으면 돼요. 거의 평화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문제투성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은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인이 여기 있는데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의 걸작품들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선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이 있어야지 복음의 이 진리를 사수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나의 학문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 것은 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공회원들은 지도자이지만은 그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외면하고 이 사람들이 소동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본 유명한 표적, 날 때부터 이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이 두 사도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적을 일으킨 두 사도를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만약에 그 두 사도를 처벌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그 유명한 표적, 그 표적을 일으킨 두 사도를 처벌했다면 아마 국민적인 소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그냥 그 국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냥 풀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간과 타협, 물론 우리는 인간과 소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맞습니다. 불안한 사람과도 우리는 잘 지내야 돼요. 하지만은 동화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다시 우리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았다면 이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니 병강교회 소명받은 자, 그 발견하셨다면 불꽃에 점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의 토대 아래, 근거 아래 나아가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 땅은 고쳐집니다. 이 땅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 불안한 사람들도 회복됩니다. 확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부응하는 알바니 건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